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탄의 의미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헤롯 시대에 유대 베들레헴 안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데 유대교회의 종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유대교회의 종말. 헤롯은 영적인 핍박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헤롯 왕 때에라고 하는 것은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에, 다시 말하면 폭력과 악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교회의 종말의 시기에, 유대교회의 종말의 시기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가장 핍박하고 가장 적대시했던 사람들은 이방인도 아니었고 또 이방 나라의 군인들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증거를 받고 복음 안에서 환영을 받아야 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그들의 핍박을 받고 그들의 손에 이끌려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가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 때에라는 말은, 이 때라는 의미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유대교회가 죽어버렸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지 못하고 생명이 싹을 틔울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의 기적과 또 예수님의 예언과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유대교가 실상은 예수님의 가장 큰 대적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시대마다 있어 왔던 것들이죠. 유대교회가 그랬고 캐톨릭이 그랬고 지금 기독교가 그러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환경으로 볼 때, 영적인 환경으로 볼 때 과히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자, 베들레헴은 우리가 그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와 거기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말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베들레헴에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까요? 이 베들레헴에
역사적 또 두 번째는 영적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나안 땅이 천국의 모형으로 선택되었고 또 유대 베들레헴이 바로 그런 지역적 장소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영적인 면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베들레헴에 대한 역사적 그 의미들을 좀 추적하고 난 다음에 영적인 의미들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5장 16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이 베들레헴의 사건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매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베델에서 야곱이 이삭을 만나러 가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베델에서 이삭을 만나러 가다가 에브랏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에브랏에 이르렀는데 그때 라헬이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에브랏 우리가 창세기 35장 19절에는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에브랏이라고 하는 이 동네의 다른 이름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이 에브랏의 나중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야곱이 이삭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라헬이 임신했던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베냐민입니다. 근데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그 라헬은 그 베냐민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베노니 이렇게 불렀어요. 베노니.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슬픔의 아들. 그 다음에 또 아버지 야곱은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베냐민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슬픔의 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슬픔의 지역. 왜냐하면 이삭의 아내 라헬을 잃게 되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슬픔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는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영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우편에 앉아 계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높이심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높으심 상태. 참 재미나죠. 그래서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이 지역의 이름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의 뜻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그런 의미들이 이곳에 숨겨져 있죠. 자, 이 에브랏은 성경에 보면 에브라다라고 하고 나오기도 하지만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풍성한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브랏이라는 그 이름이 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바이트라는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 그래서 레헴이라는 말은 떡이라는 말이죠. 떡의 집, 빵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랏에서 베들레헴으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좋은 열매들이 결국은 그것들이 가공되어서 우리 입에 들어오는 떡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브랏이 베들레헴으로 바뀌는 과정도 실상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야곱이 이삭을 만나러 가는 과정 가운데 이 중간 단계 베들레헴을 지나게 되는데 이 베들레헴은 또 베냐민을 낳게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 내면에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인간의 내면과 예면이 하나로 합해지는 장소라고 말할 수 있고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외면과 우리의 내면이 연합하여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이것을 표리부동하지 않는 삶, 속과 겉이 다르지 않는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탄생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속과 겉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속과 겉이 다르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속과 겉이 일치하는 곳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슬퍼도 슬프지 못하고 기뻐도 기쁘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을 취해야 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속과 겉이 사실은 다르게 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 안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속과 겉을 같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겉으로 숨기고 사랑하는 척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다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속과 겉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많은 속과 겉이 다른 우리의 신앙의 삶을 속과 겉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순수한 상태, 단순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신이나 우리의 권위나 우리의 어떤 위치 때문에 내 자신을 숨겨야 할 때가 많고 내가 아닌 척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예수의 탄생은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탄생하셨어요. 그것을 우리 인간적인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속과 겉을 하나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넓게 보게 되면 이것도 다양한 것이 있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나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나 이게 똑같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품는 거나 세상 가운데에서 마음을 품는 거나 똑같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런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속과 겉을 하나로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죠. 재미난 것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표징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외적인 상태를 표징하잖아요.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도적질하고 남의 것 빼앗고 속이고 이것이 인간의 외연적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이삭이 표징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이삭을 만나러 가면서 중간 단계에 있었던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중간 단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포악하고 완악한 우리 인간의 성품들이 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만나서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과정인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러면 뭐 행사에 너무 치중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진정한 성탄절의 예물을 드릴 수 있으려면 우리의 삶의 내면과 우리의 삶의 외면이 같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탄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것은 헌금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이 성탄으로부터 우리의 외면과 우리의 깊은 내면이 하나로 일치되어져 가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고 회복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천만 원, 수억을 바친다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시는 예물은 돈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바뀌어지는 삶이에요. 우리의 가식적인 가면을 벗어버리고 실상 우리의 진정한 나의 자아의 모습, 나의 진정한 그 일치된 순수한 삶으로서의 회귀, 그것을 하나님은 예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몇 푼 내버리고 나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 예물은.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중요한 이 베들레헴이 역사적인 위치와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고 온전한 성탄을 준비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출생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윗도 이 베들레헴에서 나게 되는데 이것은 이 통치의 개념이죠. 통치의 개념. 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은 통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통치의 원리가 시작된 곳이 바로 이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베들레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한 곳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곳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성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성을 취한 곳이기도 합니다. 인성을 얻은 곳이에요. 인성을 스스로 취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성을 취하신 그곳이 베들레헴인데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가장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신 그분은 신성입니다. 신성은 인성과 교류할 수가 없어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 인간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주님, 하나님 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보여주기만 하면 우리가 죽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신성은 인성과 절대로 교류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신적인 성향은 인간의 성품과는 교제가 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면 인성을 취하셔야 하고 그 인성을 취하심에 있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지 않고서는 인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면이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신성은 우리와 인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접할 수가 없어요. 만날 수도 없고 교류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성을 취하셔서 우리 인간과 예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병고침도 받을 수 있고 그죠? 만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같이 돌아다닐 수도 있고 이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성이 인성을 취하신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 되게 재미나게 나와요. 재미나게 나오는데 그 라헬이라고 하는 어머니는
그 베냐민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베노니라고 불렀어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근데 아버지는, 어머니는 베논이라고 불렀고 아버지는 베냐민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이름이 베냐민이 되었죠. 그래서 이 베노니와 베냐민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 베논이라는 말은 슬픔의 아들이고 이것이 어머니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인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신성이신 아버지가, 그죠? 인성을 취하는 곳이 바로 여긴데, 그런 신성이 인성을 취하신 곳이, 인성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헤롯 왕 때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헤롯 왕 때에. 헤롯 왕 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영적인 파멸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랬죠. 영적인 파멸의 상태. 그러니까 인성은 그 하나님이신 신성이 취하신 인성이 영광을 얻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인성이 영광을 얻으려면 반드시 이러한 고난들을 겪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이신 그 신성이 인간화되어서 그 인간을 영화스럽게 한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영화스럽게 한다.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얻으시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신성이 인성과 완전히 연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연합되는 것을 예수님의 차원에서는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 제가 지난번에 인간의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사랑과 진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은 영광이 뭐냐면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말해요. 완전한 연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나는 거듭났어. 근데 나 예수님이 가는 길은 못 가겠어. 그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는 못 가겠어. 그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가짜인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예수님께서 연합되어지는 것의 의미가 가져다 주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려워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그 과정이
우리 인간도 똑같은 길을 우리가 걸어감으로써 영광을 얻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없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죠. 자, 좀 더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이걸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신성, 하나님이신 그분과 인간, 인성이 서로 교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곳에 탄생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을 승리로 이기시는 과정들이 우리에게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거 끝나고 나서 시험을 받으시거든요.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는데 이것이 예수님에게서는 큰 고난이고 시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난과 시험을 통하여 승리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바로 뭐냐면 신성이 인성을 흡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의미가 될런지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인성의 어떤 부분들을 연합해가는 과정 가운데 이런 고난과 시험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승리해 가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것을 완전히 극복하시는 장면들이 바로 거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십자가와 부활만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십자가와 부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이 전 과정이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베들레헴의 탄생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이 고난을 받기 시작하는 과정이고, 이 고난을 받기 시작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 신성이 우리 인간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는 그런 영적인 의미로서의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요 떡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의 이 장소와 되게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이 그 인성을 극복해 가시는, 영광을 얻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도 똑같이 겪게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고난의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진리를 택해야 되고 선을 택해야 하고 사랑을 택하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내 애욕과 자기 사랑과 자기의 어떤 자기 애를 우리가 추구해 가 버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고난을 받아도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 그것은 자기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제가 악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악은 자기 사랑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겪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난을 겪되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도 이런 고난의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지고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어가는, 다시 말하면 헤롯 왕 때에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여건들이 우리를 자꾸 누르고 우리가 좋지 않은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선을 택하고 선을 택해야만 하고 선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별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에게 시험을 겪게 하시되 우리에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 있는 악한 우리의 애욕과 우리의 자기 사랑들을 드러나게 하셔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승리해가는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의 탄생의 이유가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신 신성이신 그 거룩하신 분이 인성을 만나서 인성과 이제 연합되어져 가면서 그것들을 시험을 통하여 극복해가는 과정을 통하여 그가 영광을 얻으신 것이고 그 영광을 얻으신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이다 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되게 어려운 내용 같은데 실상은 이것이 왜 그렇게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강조하고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는다고 했는데 그 싸움에서 내가 자기 사랑과 자기 애욕을 추구해버리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예수의 탄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도 세상을 이겨야 하고 그 이긴 후에는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품에 안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승리할 수 있는 시험만을 우리에게 주시지 내가 이겨나갈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험들을 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넘어뜨리려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선과 진리를 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들레헴의 역사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왜 예수님이 이곳에 탄생하셔야 하고 왜 이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만 하는 영적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위로를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명심하시고 2022년도를 잘 마감하시기를 바라고 또 2023년도를 또 기쁨 가운데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신성을 가지고 인성을 입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칠 수 없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진리로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입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을 택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를 택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성탄의 의미를 살피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 가운데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